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은 유다 민족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이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금 1차 귀환을 합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초막절과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원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들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여러 이방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소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주시킨 그 민족과 새롭게 태어난 그 이세들 혼혈이 태어나면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이 이제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들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의 전통성을 이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도 이때부터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2장에서 뭐 새벽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에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 족보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으면 격리시킵니다. 그들이 제사장일지라도 당신은 족보에 없으니 순수한 제사장이란 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격리시켜서 제사장의 음식들 그 일들을 하지 못하려 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뭐 포함이 됐겠지만 아마 이게 족보가 유실되면서 아마 그 명단이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던 사람들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뭐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근거로 해서 봐라 고레스가 칙령 내렸는데 우리 보고 하란다. 유다 민족 보고 하라 그랬지. 그래서 당신은 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이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을 같이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방이 목적이었죠. 자기들이 짓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회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관리들을 뇌물로 그들을 포섭을 해서 그것을 막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에로가 왕이 됐을 때는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이제 고발장까지 써서 이들을 성전을 짓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유다 민족들은 배신하지 않았냐. 여호야김 때도 여호야긴 때도 시드기야 때도 배반했다가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 아마 이들을 성전을 짓게 한다 그러면 잘 생각하시라고. 이 페르시아에서 정 왼쪽에 있는 이 서쪽은 아마 이제 끝날 겁니다. 조공도 바치지 않을 거고 그들은 독립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이것을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레스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2년까지 멈추게 되는데 그게 대략 학자들이 보면 16년, 18년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셔요.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죠. 성전이 이렇게 아직도 폐허가 됐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들 이 사명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 마지막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영생을 누리게 될 거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또 온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학개와 스가랴가 계속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이 6장에 와서는 이 유다 총독의 다뜨네 그리고 스달보스네가 이들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야,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성전을 짓느냐? 이게 한 16년, 18년이 멈춰졌는데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이것을 짓고 성벽 공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우리는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을 따라 이곳에 와서 짓기 시작한 겁니다. 책임자가 세스바살인데 당시 그러면 정 못 믿으면 왕에게 얘기해서
진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뭐 처음에 이 에스라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열왕기나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나눴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뭐 왕이 뭔가 조서를 내리면 수정도 안 되고 그 명령을 내렸던 왕도 취소를 못 시키는 그 룰이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고레스가 내린 칙령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답이 올 때까지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들이 지금 공사를 짓는데 이거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다 그러는데 진짜 그 칙령을 내렸는지 한번 이것들을 살펴보십시오라고 이제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앞에 부분에 보면 2절 말씀에 이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이 앙메다라는 거는 메대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바벨론보다 더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왕들의 휴양지로 삼았던 곳인데 여기서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가 고레스 칙령이었던 거죠.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돼요. 지대를 견고히 쌓고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이것을 세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제공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그 전쟁에 갔다가 가면서 거기 있던 은금 그릇들을 다 탈취해 갔는데 그것을 돌려보내서 원래 있던 자리 성전을 짓고 성전 제자리에 두라라는 내용이 여기 고레스 칙령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답장을 총독들에게 보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관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공사장에 접근 금지. 너희들 공사장에 접근하지 마. 7절에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 공사하는데 방해하지 마. 막지 말고 그대로 둬. 8절에 보니까 왕이 새로 조서를 내립니다. 아마 이 다리오가 새로 조서를 내린 거는 고레스 칙령을 이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레스 왕에 대한 존중도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함으로 이제 후대에 자기에 대한 존중도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조서를 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건축 비용은 국고에서 될 거니 거둔 세금에서 멈추지 않도록 그것들을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갖고 건축할 수 있는 돈을 줘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해라. 또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줘라. 그럼 제사장들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물들 여러 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에 즉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과 그 왕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은 경고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11절에 이 칙령을 고치면 이건 불법이잖아요. 칙령을 고치면 집에 들보를 빼갖고 집에 기둥을 빼서 거기다 매달려 죽이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만일 왕이든 백성이든 칙령을 거역하여 성전을 파괴하면 이거 성전 짓고 있는데 만약에 왕이든 백성이든 성전을 파괴하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 뭐 워낙 큰 나라니까 자기 손이 안 미치는 곳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이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면서 엄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이 얘기했던 이 성전을 부시면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겠다는 얘기가 역사 가운데 몇 번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다니엘서 살펴보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혀요.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3년 후에 정신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시대 와서 헤롯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성전을 더럽히다가 벌레 물려서 또 벌레 때문에 헤롯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AD 70년에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마 지나지 않고 로마가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왕이 새롭게 조서를 내려요. 그거를 이제 이 총독들이 받아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단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니까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관리들이 신속히 준행했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계 그리고 스가랴의 격려를 받으면서 성전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즉 아달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12월인데요.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해요. 사실 우리가 뭐 그 역대기나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내용을 우리가 전에 열왕기를 보면서 살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마치 그 봉헌식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로 제물을 바치고 모든 이스라엘에서 속죄 제물로 각 지파별로 순염소 한 마리씩 해서 12마리를 바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봉헌식과는 비교도 안 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 봉헌식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거든요. 언약을 파괴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함으로 사실은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모습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봉헌식이 지금 이들이 재건한 이후에 봉헌식을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반차대로 자기의 임무들을 다시금 맡도록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 의식을 하고 또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 양을 잡고 먹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정한 간습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함께 유월절 양을 먹고 율법대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거죠. 유다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라는 명령을 고레스가 받고 고레스가 감동되고 백성이 감동되고 유다 땅으로 떠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편안함, 익숙함,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난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들이 가장 큰 것은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여기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가나안 민족들도 있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있고, 이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끊임없는 주변의 공격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총독들의 방해들도 있고,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16년, 1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잖아요. 그냥 페르시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 내리고 고레스가 너희들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명령을 따랐는데 지금 보면 성전이 짓다가 스톱됐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여름에 휴가나 이런 데 지방 쪽에 가면 바닷가나 갈 때 보면 그때 이제 뭐 그 여름 휴가를 위해서 펜션 같은 거 막 짓다가 공사가 스톱된 건물들 가끔씩 봐요. 그럼 되게 흉물스럽잖아요. 마치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됐는데 방해 때문에 멈춰 있는 게 16년, 18년 흘렀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가래매요.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 당연히 순조롭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환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수르 때 고발하고 아닥사스 때 조서를 통해서 중단되고, 그러나 끊임없는 대적들이 있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을 격려합니다. 또 독려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러니까 중단됐던 이들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권면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형통한가요? 여전히 그 말씀 듣고 가게 되는데 끊임없이 방해와 회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물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해요?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게 되고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완공됐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형통이라고 하면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돼야 형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있어서 그는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고통이 없었나요? 그를 괴롭히는 대적이 없었습니까? 걸림돌이 없었습니까? 끊임없이 그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형통하다고 말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 성전 건축하는데 순종하고 가지만 방해물들이 계속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이 또 총리들이 또 왕이 조서를 내리고 16년 18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여전히 방해 공작들이 있는데 그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다라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오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형통이 뭘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죠.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왜? 내가 이걸 어떻게 이뤘는데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러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형통하다 3번 나옵니다. 근데 항상 따라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꿈 해석해주고 사람들에게 잊혔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은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를 형통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형통을 자꾸만 부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돈 많으면 잘 산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돈은 중립가치적인 거죠. 돈 많은데 못 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돈 없는데 잘 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영화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주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가 왕이 아람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 괴롭히는데 그 왕이 내가 얘들을 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엘리사가 대번 그걸 미리 알고 왕에게 군사 여기 보내서 여기서 막으십시오.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됐다 싶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사마리아 그 지역을 포위시켜 버립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했기 때문에 우린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도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줬더니 산에 불말과 불병과 가득 찼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 1월 달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행을 하고 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완전히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는데, 이분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책의 중간에 보면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결국 사람은 죽는다. 죽을 때 뭘 남길 거냐. 이러면서 아주 자기계발서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준을 완전히 다 깨버린 책입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 아마 2016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여행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영상 올렸는데 제목이 뭐냐.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면서 한국은 생동감이 있는 문화를 갖고 있고 놀라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 자살률을 갖고 있는 비참한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 풍토로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K-팝이든 뭐 e스포츠든 아니면 스포츠든 아주 탁월한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 장점보다는 나쁜 것만 자꾸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나라의 장점이 뭐냐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단합하고 하나 되는 거라는 거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IMF 때 나라 살리겠다고 뭐 했어요? 금 모으게 했잖아요. 그리고 서해의 유조선 쓰러져 기름 유출 때도 뭐 했습니까? 네, 사람들 그만 속옷, 겉옷 다 들고 가갖고 기름 닦았죠. 그때 저도 청년들하고 가서 기름 닦고 왔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뭐 수십 년 걸릴 거다. 근데 우리 2년 만에 끝냈거든요. 우리의 장점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하는 능력,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가치들을 생각했는데 이게 6.25 이후에 낙후됐던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했던 게 뭐냐면 경쟁이라는 잔인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경쟁을 통해서 발전도 했지만 그 경쟁을 통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더 이상 나를 넘보지 못하는 순간까지 갔을 때 이게 형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소위 속된 말로 패거리 문화들이 생기게 되고 우위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누군가가 짓밟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등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형통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넘보지 못하고 내가 최고의 자리야.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형통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이고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장해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을 잠식시켜 버렸어요. 성경을 잠식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잠식시켜 버려요. 그 결과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의 우울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끊임없이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봉사를 해서 이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좀 더 나아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또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마치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가끔 제가 이제 주변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목사님을 만나든 성도님을 만나든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어디서 목회해서 물어봐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다 똑같아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몇 명 모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자식이 결혼한다고 뭐 물어봐요? 신랑 어디 다녀? 집은 몇 평이야? 연봉 얼마 돼? 이건 왜 물어볼까요? 그게 형통이라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대기업 다닌다면 훌륭하다. 만약에 목사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하면 야 축복받았다. 그리고 개척해서 성도가 5명도 안 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형통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은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사실은 형통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즐거이란 단어가 반복이 되죠. 즐거이 봉헌식을 했고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돕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떠나서 방해꾼이 있고 이래서 16년 중단되고 다시 시작하는데 또 방해꾼이 있고 이러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힘이나 이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에서 그런 얘기해서 너의 힘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거는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완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즐겁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돌려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칙령을 내립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근데 고레스가 감동을 받으니까 칙령 내리잖아요. 백성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익숙함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고 오늘 완성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마치 오늘 유다 민족들을 감동 주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셨더니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힘 주시고 중단되고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있어서 때로는 그 대적들 방해꾼 때문에 내가 지금 스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의 게으름 때문에 중단된 공사와 같이 그런 영역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유다 민족들은 이거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핑계거리가 더 많았을 거예요. 방해거리가 있고 막상 왔는데 사마리안들이 자꾸 자기들을 괴롭히고 또 왕도 조선에서 스톱시켰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사실은 고레스 칙령 내렸으면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닥사스다나 그 아하수에로나 이런 모습을 계속 방해 스톱되게 만들었으면 이거 문제 있구나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핑계가 많을 텐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는 여전히 방해꾼 계속 안 되고 중단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스가랴와 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칙령들을 발견하게 만드시고 세워가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 차례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단을 대항해 싸우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끊임없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핑계거리가 수두룩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의지, 내 손에 얼마나 주어졌느냐, 상황이 얼마나 열렸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대적마저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괴로움들, 어려움들, 힘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여전히 대적이 있을지라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반드시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68장 1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